를 받을지어다. 아멘. 네,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설교 제목으로 삼고, 사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존재가 누구냐?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죠? 사람을 믿게 되면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절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미혹 앞에 그 사람을 의지하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에서도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이 말세에,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주의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말씀이 이거예요.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마지막 때 무슨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첫 번째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넘어질 수많은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갈라디아 서신서를 보냅니다. 보내면서 1세기 당시입니다. 이거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또 승천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1세기 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벌써 이단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도 말하지 않고 왜 너희들이 이렇게 속히 아주 빠르게 너무도 쉽게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걸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아서 다른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7절과 8절은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복음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저주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창세기 1, 2장에 3장에 죄를 지었을 때 저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저주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는데 이 저주의 대상이 뭐다?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그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이 얻게 되는 거라는 거죠.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단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이단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은 뭐 우리 교회나 목회자들이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이 이단 세미나를 아주 여러 번 제가, 그리고 또 이단 전문가이신 또 이 목사님을 제가 일주일 동안 안내하면서 24시간 안내하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안내하면서 강의가 아닌 어떤 식사를 하면서 차를 마시면서 조용하게 대화하는 시간이 많았는데 그때 많이 깨달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이단에 관해서 한 번쯤은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뭐 계획을 해가지고 할 게 아니라 바로 뭐 저희들이 언제든 준비된 분들이니까 바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그리고 이 말씀은 이미 다른 교회에서 한 100여 명의 성도들이 연합으로 모였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바빠서 오지도 않았어요. 아주 잘 됐죠. 듣지도 않았으니까 제가 또 하면 되니까 또 같이 이 후미영에 있는 한인교회 모든 분들이 다 듣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 이단 상황이 뭐냐? 자칭 재림주다. 내가 재림한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40명이랍니다. 이것은 여기 40명이 더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뭐 작은 교회 그런 사람들은 빼고 한 1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만 봤을 때 40명이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한 이단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걸 구분해내기는 너무도 어렵죠. 정통교회도 구분하기 어려운데 이단까지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많아요. 이거 우리나라 한국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단 단체가 몇 개냐? 200개입니다. 200개. 우리 정통 교단 개수가 몇 개냐? 170개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교단 개수보다 더 많은 게 뭐다? 이단의 개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이단이 우리 생활 주변에 너무 깊숙이, 너무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경계하지 않으면 순간이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에 미혹된 신도들이 200만 명이랍니다. 200만 명. 요즘 코로나와 또 교회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나라 성도 기독교 개신교 수가 한 860만 명을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1000만이 넘었는데 많이 줄어서 860만을 봅니다. 이 860만 명의 중에 200만 명이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이 뭐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이곳에서도 4명이 넘지 않습니까? 이단이 한두 명 있을 수도 있습니다. 통계상으로 본다면 옆 사람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부부들만 봐. 또 아닌 사람 보다가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많습니다. 200만 명.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죠. 이게 우리가 아무 관심이 없을 때 이만큼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단들이 이 노리는 포교 대상, 전도 대상자는 반드시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신자를 통해서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믿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이단의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켓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 성도인 사람이 타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사단의 전략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네,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전략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은 괜찮아. 가만둬.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죠. 뭐 성경에 대해서도 모르죠.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요, 시간만 오래 걸려. 아주 쉽게 넘어오는 사람이 누구다?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 포교 대상이 성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 알고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럼 이단이 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단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각자 많은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목회자로서 알고 있는 내용하고 좀 다른 내용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충격받았지 않습니까? 무슨 뭐 끝이 다르다. 요 정도로 이단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고 있었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협의회 목사님들도 충격을 받은 거예요. 다.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많네. 이런 생각을 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쩌겠어요? 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을 내가 반드시 이거는 뭐 뒤로 미룰 일이 아니다. 바로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단은 무엇이냐? 기독교긴 기독교인데 가짜다. 기독교의 탈을 쓰고 있지만 뭐다? 가짜다라는 것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가짜 기독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모양을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거기에 넘어지고 쉽게 그곳에 쏠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분명한 것은 가짜다. 가짜는요, 진짜를 흉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진짜를 흉내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비슷한 부분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단은 뭐다? 가짜 기독교다라는 생각을 명심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이 이단은요, 반드시 이것을 주장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즉 다른 말로 거짓 선생님들이죠. 거짓 선생님들 반드시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로 미혹하리라. 아주 정확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택한 자들을 미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그 미혹을 하느냐? 거짓 선지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거짓 목사들, 거짓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거짓을 가리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거짓이에요. 참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거짓 그리스도인이 뭐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선지자다, 자신이 그리스도다 하는 건 다 이단이라고 봐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선생으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이다. 이단이 누구냐? 우상을 숭배하는 거라는 거죠. 사실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어떤 무형과 유형의 교회 안에서는 어떤 유형의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않지만 무형의 우상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모습, 그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오늘은 요 세 명을 정도, 세 종류의 이단들을 얘기합니다. 신천지 너무 잘 알죠. 이건 뭐 유수나 뭐 추정 60분부터 해서 세상에서 오히려 더 관심이 많은 집단입니다. 한국에만 지금 뭐 30만 명이 넘는데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교세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명석, 이 정명석 JMS가 뭐냐면 그 정명석의 이름의 맨 앞자를 딴 거예요. 정명석. 그래가지고 JMS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정명석 너무도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안산홍, 지금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면 구원파라는 거예요. 구원파. 구원파는 여러 계열들이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에서 가장 심각한 이단은 구원파입니다. 이 구원파를 잘 구분해내야 돼요. 왜? 계파들이 많아요. 왜? 거기서 배우고 거기서 나와서 또 다른 이단을 만드는 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파생된 그 이단을 구분해내야 되는데 그걸 쫓아가기가 어렵죠. 왜? 숨어서 음지에서 막 자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나타날 때 반드시 우리는 반드시 교육을 받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경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이단에 관한 이 교육과 이런 내용은 여러분이 코로나 때 우리가 코로나 안 걸리면 뭘 맞아야 되는 거예요? 백신을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은 백신을 맞는 시간이다. 그러면 백신은 맞게 되면 어떻게 되죠? 코로나를 접촉 후에도 걸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몇 개월 동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은 1년에 한두 번씩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백신을 맞아야 되니까. 그래야지 6개월을 버티고 또 교육을 받아서 또 훈련을 받아서 6개월을 버티고 계속 이런 게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아주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요. 이 세미나나 이 교육은 뭐다? 백신이다. 우리가 지금 이단의 백신을 맞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천지는요 우리의 찬송가를 비슷하지만 자기네 찬송가가 저렇게 따로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우상숭배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우상숭배 그러면 여러분이 10계명을 생각할 수 있어요. 10계명에 제1계명이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말씀하셨죠.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그렇죠? 그게 모양이 있든 없든. 그리고 예수님 외에 주님으로 부르는 것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건 신약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르지 않고 내가 주님이다, 내가 다시 온 재림주다 이렇게 말하는 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은 그 우상을 보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에게 예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에게 예배를 드린다? 그건 다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 예배를 통하여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이단들은 다 지금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구세주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찬송, 기도, 경배, 영광 돌리는 모든 행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행위를 통하여 그 사람을 예배한다? 그것은 곧 우상 숭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어떤 모양을 만들어 놓고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 절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자신을 메시아고 구세주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예배하는 모든 행위가 뭐다? 우상 숭배다. 이런 우상 숭배의 정의를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이것들을 깨닫지 못하면 저 사람이 지금 저 이단들이 뭐 하고 있는지, 왜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신천지에서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거룩하신 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바꿨습니다. 여기에 뭐라 그러냐면
이긴 자와 함께 택함을 받은 주의 백성. 이긴 자가 뭘까? 저도 오늘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이긴 자라고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용어를 많이 썼더라고요, 신천지가. 왜냐하면 신천지가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한자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아주 저렇게 많이 썼더라고요. 저 이긴 자가 누굴까? 이렇게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찬송가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긴 자, 그 이긴 자에게 감사하고 그 이긴 자의 그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하리라. 이긴 자가 누굴까 막 고민하면요, 이게 찾아보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이긴 자 또 나옵니다. 찬송가가 다 이렇게 바뀌어서 돼 있는 거예요. 기존 찬송가에다가 교묘하게 이긴 자를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가짜 기독교의 특징이죠.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 이제 실체가 나오는 거죠. 어떤 게 나오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온 천하 만민들아 시온산에 올라가서 오늘 나신 만이왕을 기쁨으로 맞이하. 만이가 누굽니까? 이만희. 이만희를 저렇게 딱 집어넣어서 만이왕께 맞이하자. 오늘 나신 만이왕께 찬양하며 경배하자. 찬송가가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그냥 부르는데 자연스럽게 만이왕 그러니 뭐 완전히 그냥 쇠뇌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그런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상숭배와 같은데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것만인가요? 거기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 신천지의 찬송가에서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여기 봐요. 여긴 더 정확하게 나오죠. 나에게 오직 이긴 자 이만희님이라오. 이긴 자가 누구라고 그러는가? 이제 이만이라는 거예요. 그 이긴 자를 찬양하고 이긴 자가 나에게 뭐 그런데 그 이긴 자가 이만이다. 이긴 자의 신천지라오. 신천지라는 이름도 들어가죠. 이긴 자는 나에게 주요 그리스도라. 그 이긴 자가 누구냐는 거. 사단을 이긴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린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나의 주요 그리스도인데 그 이긴 자가 누구다? 이만이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쇠뇌시키면서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런 예배에 동참하는 것 곧 우상 숭배와 같고 그것이 바로 이단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기도 말해요. 이긴 자의 이만희님, 이긴 자 이만희님께 나의 주님. 거기 나오는 찬송가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좀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좀 색칠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만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만희를 밀랍으로 이렇게 인형을 만들어서 그 신천지 그 회관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는데 이렇게 밀랍 인형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냥 절하기도 하고 막 경배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렇게 한복을 뭐 왕처럼 입혀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죠, 왕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섬기고 있는 내용을 봅니다. 또 안산홍과 이 장길자라는 이 노래 찬송도 새 노래라고 그들이 찬송가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찬송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어떤 찬양을 부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 내용에서도 보면 여기 보십시오. 안산홍님 영광과 해같이 빛나네. 안산홍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안산홍이라고 말을 쓰고 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뭐라고 바꿔놨어요? 안산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여러분 이해가 안 가죠? 우리 이렇게 정통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안 넘어가겠지. 내가 저런 걸 어떻게 찬양 부르고 저기서 예배 드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이제 그동안은 이제 안산홍까지는 국산이었고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동방번개 전능신교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에도 엄청 많아졌어요. 중국에서 발행한 신흥 기독교 이단인데요. 이게 중국에서 이 경고를 받고 감옥에 갇히니까 이 사람들이 한국이고 이 동남아로 막 도망 나와가지고 난민 신청하고 이게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베트남에 요번에 그 이단 목사님이 우리 진 목사님 오신 이유가 이 동방번개가 전능신교가 베트남에 30만 명이 때문에 벌써. 믿어집니까? 30만 명. 아니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내부자의 고발로 안 됩니까? 여기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한테는 너무 먼 얘기인 것 같지만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중국에서 시작하는데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 다음에 이제 강의를 하겠지만 뭐라 그러냐면 중국의 지방 교회의 신도였던 이 양향빈이 예수의 영이 임하다여 여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이제 남자가 아니라 여자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게 동방신교입니다. 아니 저걸 믿는 사람이 있어? 있다니까요. 200만 명. 베트남에 30만 명.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야, 저런 거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세상에서는 이렇게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는 거야? 동양 여성의 몸으로 부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동양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동방에서 나와야 된다. 그 동방이 중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면 초림 때는 남성으로 오고 재림 때는 여성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얘기를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에도. 베트남에도 있고. 그래서 이젠 재림주가 누구다? 여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자로서 아주 불평등 받는 사람들은요, 잘 됐다. 여자의 재림주. 여자가 이렇게 마지막에는 이렇게 힘 있는 거야.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서양이 아닌 동양의 여성으로 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얼마나 어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주장하는데도 이렇게 믿는 사람이 수많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단에 미혹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의 경고도 있었지만 여러분, 먼저 이단에 빠지면 아까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저주. 이 저주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저주가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게 맞고, 이단에 넘어지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단에 미혹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가정. 그런 사례가 너무 많죠. 얼마나 많았으면 이 추적 60분이나 텔레비전에서 시사 이런 방송에서 그 이단들을 다룹니까? 이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뿐입니까? 교회가 파괴됩니다. 그 인생이 파괴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 가정은 안 그러겠지, 내 삶은 안 그러겠지,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단에 빠지는 것이 성도의 최대의 비극이다. 그런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사실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이단으로 말미암아 미혹되어 넘어져서 우리에게 저주가 임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단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대지만 결국 예수님 앞에 섰을 때는 난 너를 모르겠다. 그러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단에 미혹되는 건 성도에게 가장 큰 비극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큰 행복은 뭐냐? 정통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정통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여러 가지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면서 하는 분들 많은데요. 이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정통교회에서 말씀과 교리를 차근차근 배워가면서 여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이단에게 넘어지느냐? 자꾸 교회를 비교하고 교회를 다 다른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하다 보면 이 교회에 마음이 떠나는 거죠. 결국에는 이곳에 다니고 이곳에 거한 하나의 공동체성이 나에게 큰 복이고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순간 사실은 그 틈으로 사실은 이 사단이 미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단에 미혹되면 우리는 가장 큰 비극을 성도로서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해요. 그러면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단에 미혹될까? 여러분이 지금 그런 적이 없는 사람은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나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느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이로써 아느니라. 그러니까요,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뻔히 저게 이단이라는 걸 알고 이단인 것 같은데 넘어간다? 그건요,
바로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미혹의 영이 한번 딱 그 사람에게 임하면요, 그냥 그 사람은 의지로 무슨 뭐 지식으로 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혹의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틈을 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의 영은요, 연기와도 같은 거예요. 아주 조그만 틈이 있어도 그 틈을 통하여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깨어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더 이상 외부적인 게 들어올 수 없는 상태가 충만이라는 거예요. 이 충만한 상태가 돼야만이 어떻게 된다? 이 미혹의 영이 틈이 없는 거기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혹의 영이 한번 딱 들어오게 되면요, 그건 여러분의 의지나 뭐든 어떤 지식이나 뭐 어떤 제자 훈련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르지만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이 미혹의 영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 지식인들, 대단한 사람들이 넘어지는 건 다 이 미혹의 영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의 영을 이길 수 있는 건 성령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결코 미혹의 영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내가 미혹의 이단에 넘어가느냐? 미혹의 영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정명석의 집단에 상록수라고 있다 그럽니다. 여기 뭐 키가 168이 돼야 됩니다. 이 상록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다 정말 미모가 뛰어나야 되고 결혼도 안 하고, 이 여인들은 다 정명석을 케어하고 정명석을 받드는 그런 어떤 뭐 춤이니 노래니 뭐 이런 것들. 근데 여기에 대부분이 이대, 아주 좋은 대학의 출신들 여자라랍니다. 그러니까 뭐 이걸 보면은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거죠. 와, 저런 여자들도 저렇게 대단한 여자들도 저 정명석에 저렇게 넘어가는구나. 뭔가 있구나 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죠. 그 미혹에 넘어가는 순간, 그걸 그냥 틈을 주는 순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뭐 이 사람들은 뭐 무식해서 잘 몰라서 이랬겠습니까? 미혹의 영이 이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늘 깨어 있으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눌러주십시오. 안 넘어가네요. 네. 그리고 안상홍 장길자, 여기에도 뭐 그런 어떤 참 평범하게 생기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그냥 몰입해가지고 그냥 구원자라 그러고 뭐 그냥 이런 말을 시간이 없으니까 또 합니다. 이 박명호, 여러분 잘 알지만 여기가 이제 돌나라, 그리고 브라질로 단체 이렇게 이주해서 그 농장을 만들어서 사는 이 사람이 박명호입니다. 이 사람 저렇게 뭐 음란한, 자기 방에서 음란한 했던 게 다 해가지고 브라질로 도망간 그 사람 아닙니까? 이게 정통 기독교에서 나와서 저렇게 미혹하는, 미혹의 영에 의해서 넘어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왜 성도가 또 미혹되는가?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공부를 통하여 미혹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배우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잘못된 성경 공부를 통하여 미혹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즉 미혹의 영에 의해서 잘못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1장 10절에서 11절은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여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여 마땅히 아니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가르치는 과정이 뭐다? 성경 공부거든요. 그래서 이단들 보세요. 대부분 무슨 과정으로 사람들을 꼬십니까? 성경 공부 한번 합시다. 성경 공부하면 성경 공부 요즘 많이 하는데 성경 공부 잘 가르쳐요. 요즘은 뭐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이 선교사님 성경을 참 많이 하네. 우리 한번 배워볼까? 또 이런데요, 한국에서는 벌써.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통하여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 이단 교리를 믿게 하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짓 선생들이 그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한 3개월, 6개월 가르치면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예요. 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건데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 안 하는데 이렇게 설명하는구나. 앞뒤가 딱 맞네. 그런 거 같네. 그러면서 그냥 3개월 하고 6개월 하다 보면 딱 넘어가고 실체가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왜?
내 안에 그 말씀이, 잘못된 말씀이 꽉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된 성경 공부에 참여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을 성경 공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조심해야 되고요. 그럼 이 이단이 미혹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두 가지 방법이 있냐면, 첫 번째는 보여주는 이단이 있대요. 그러니까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미혹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눈으로 봤다는데 아무리 그거에 확고한 지식과 교육이 있어도요, 눈으로 본 것 앞에는요 넘어집니다. 그래서 요즘도 눈에 보이는, 여러분 뭐 요즘 박혁인가요? 그 유튜브에 나오잖아요. 막 젊은 친구가 나와가지고 확 하고 막 그 전도사도 아닌데 막 그러고 나온 친구가 있어요. 그게 보여주는 이단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탁 하고 만지면 뜨거워 그래가지고 막 넘어지게 하고.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막 장풍처럼 넘어뜨려가지고 눈에 보이는, 그 보이는 이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하도 그런 것에 의심이 많으니까 보이는 이단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보이는 이단이 안 나타나면 뭐겠어요? 바로 가르치는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자, 성경 공부시켜서 그 사람을 미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경 공부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하는 거예요. 그냥 가서 한번 그 얘기 들어보고 아닌 거를 내가 한번 조져보겠다. 뭘 조집니까? 지가 넘어지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거 끝까지 그거 넘어뜨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단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이런 방법으로 이단이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있는데 이단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나는 구원받았다. 그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넘어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냐? 그래서 이단들이 뭐부터 묻습니까? 당신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부터 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다고 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고 고백을 하면 되는데, 거기서부터 흔들리는 거야. 아, 잘 됐네. 얘 구원의 확신 없네.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분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믿어지는 겁니다. 하고 잘못된 영으로, 가르침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우연히 믿게 된 거 아닙니다. 성령이 이미 여러분 안에 내주하셔가지고, 미혹의 영이 안 오고 성령의 영이 여러분한테 먼저 좌정하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벅찬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셔야 돼요. 아멘. 그런데 미혹의 영이 여러분한테 먼저 왔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다시 진리의 영이 오시게 그 회복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이미 택하셔서 어떤 방법으로든 나에게 먼저 성령, 진리의 영이 임하게 하셔서 내가 그 예수를 믿게 되는 이 마음과 이 신앙을 갖게 하는 거,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에 대한 흔들림이 먼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는 순간 미혹의 영과 악한 영이 여러분을 틈타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이놈의 교회는 왜 그래? 대부분의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일단은 불신을 갖는 사람들. 교회에 오면 불만이 많은 사람. 좋은 것도 있잖아요.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좋은 점이 있잖아요. 그 좋은 점을 말해야 되는데 그냥 불평과 불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 여기 들어와가지고 누굴 찾아요? 교회에 불만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을 뭐하러 끌어냅니까? 그건 끌어당길 수도 없는 거예요. 미혹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에 불만 있는 사람,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떠나볼까, 한번 도망가 볼까, 뭐 이런 사람들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교회는 승리한 교회라는 확신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목사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그대로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가르치는 분이야. 이거야 되는데 말씀이 좀 힘이 없는 것 같고 능력이 없는 것 같고 뭔가 좀
뭐 이런 식으로 목사님에 대한 어떤 말씀에 대한 것들이 신뢰가 안 가면요, 그 사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확실한 진리나 다른 걸 찾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사람이 완벽합니까? 교회가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좋은 걸 찾고 그 안에서 신뢰와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네 번째는요, 교회 밖에 성경 공부 삼가하셔야 돼요. 교회 밖에 성경 공부가 있다 그럼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 목사님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런 과정을 좀 참여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또 목사님이 우리 교회 뭐 이런 과정이 부족해서 제가 다른데 과정인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으셔서 확인한 가운데 그렇게 권면해 드리는 건 좋죠. 그리고 교회 성경 과정에 먼저 참여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 밖에 성경 공부를 삼가죠. 이것 때문에 다 넘어지는 거야, 다. 그런데 또 성경 공부하러 갈 때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사람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하다가 그냥 거기서 못 빠져나올 때, 이게 뭔가 좀 아주 뭔가 안 풀릴 때 그때 목사님한테 물어봐, 살짝. 목사님은 또 그건 또 그건지도 모르고 감도 못 잡고. 제가 그랬었죠. 저희 교회 온 사람들 중에 제가 지금 그 2단 세미나를 지금 일주일 동안 들으면서 생각해 본 거야. 그동안에 수십 명이 왔다 갔는데 그 사람들 생각해 본 거예요. 한번 쫙 말하는 거를 제가 기억하는 날까지 하는 것까지 이렇게 생각해서 쫙 보면, 이 2단에서 얘기하는 몇 가지 예역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감을 내가 잡지를 못했죠. 이게 2단이었나? 2단의 질문이었나? 하나도 감을 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무지했을까요? 응? 깨어있다고 뭔가 말은 하고 있는데 정말 무지했던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온라인 신청해가지고 공부 시작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2단 교육. 별로 그런 걸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연구하는 스타일인데, 이거는 내가 연구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전문가한테 이거는 지금 나타나는 현상과 그걸 배우지 않고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성도들에게 이거 다시 한번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확실하게 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준비한 겁니다. 다섯 번째는 다른 교회 집회에 참석하지 마요, 함부로.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이런 거 참석하셔야 돼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또 소개하는 그 집회를 참석해야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2단 예방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 백신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세미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교육을 한다든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또 두 번째는 서적을 읽어야 돼요. 책을 좀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 책 안 읽죠. 이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세미나를 통해서라도 계속적으로 공급해야 되겠다. 마지막입니다. 인터넷 설교와 유튜브 설교를 조심하세요. 이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 지금은 이게 괜찮은 건데, 그리고 구독 누르고 뭐 하다 보면 계속 그게 떠가지고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다 보면 여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들이 지금 가장 많은 공을 들이는 게 어디다? 방송이라는 거예요. 유튜브 방송 10개, 인터넷 방송 몇 개씩 운영해가지고 계속 보내고 있는 거예요. 왜? 거기서 연락 오게 돼 있거든. 그걸 보고.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그냥 유튜브 뭡니까? 하루 종일 시간 있을 때마다 유튜브하고 인터넷 설교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듣다 보면 목사님 설교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교회에 관심 없어지는 거예요. 다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7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다른 어떤 이상한 유튜브나 그런 거 듣지 마세요.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설교도 듣지 마세요. 그거 들어서 뭐합니까? 그 온라인으로 얼마나 은혜가 된다고. 그게 집중이 되던가요? 오히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에 집중하셔서 이 말씀 붙들고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따로 하든지. 제가 그러잖아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요청하면 제가 달려간다고. 정말 1:1 성경 공부. 지금 사람 몇 명 없으니까 그게 가능하지, 사람 많아지면 제가 가능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시라고, 지금. 우리 얘기 나온 김에 우리 한권희 집사님하고 장문호 집사님 지금 1년 넘도록, 1년 반 넘도록 지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주일 예배 끝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2, 3주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번에는 이제 새로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 전체를 다 모아놓고 하려고 내가 지금 신청하세요, 참여하세요, 안 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지금
만들어 놓고 다 공부시킬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가만히 뒀다가 큰일 나겠다. 이번 2단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과 이 교리를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교회협의 회장으로서 한 3, 40개 교회 이렇게 대표를 맡고 있는데 다 물어보죠. 교리교육 하십니까? 교리교육을 제대로 하는 교회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 교회도 없습니다. 지금 형편이 이런 거. 그러니 이단들은 이 교리로 말씀으로 넘어뜨리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달려드는데 이거에 대한 예방과 준비와 교육이 기존 정통교회에서는 아무것도 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전 한국교회는 모르겠어요. 이 베트남에 있는 한인교회만큼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지금.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2단 대책 상담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해야 되겠다. 이건 우리 교회 오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피해가 있고 문제가 생긴 그 잃어버린 영혼들, 이 기존 성도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이단으로부터 구원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저희 교회가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건 교회 사이즈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은. 그러니까 이런 사명과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저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저희 교회가 할 수 있는 시간을 특별히 많이 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람에게 미혹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주한 성도들 또 베트남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들이 좀 차근차근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단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미혹이 되는가, 그 성도된 미혹을 어떻게 하면 미혹에서 이길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단에 넘어지지 않는 오늘 그 백신을 한 대 맞았다 생각하고 주변에 이런 이단들이 있으면 혹시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예방하고 준비하고 대책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교회 협의회와 또 저희 교회가 그걸 감당해 가도록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꼭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고 미혹되지 않도록 늘 이 교회 안에서 예배와 말씀으로 승리해가는 우리 모든 주안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단에 대한 또 하나님 잘못된 이 미혹 앞에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잘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단으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의 승리자, 주의 백성으로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